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려서 행복합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 중에 하나님을 만나실 겁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9절 10절. 처음이어서 그런 겁니다. 이렇게 자꾸만 한 절 한 절 이거 언제 어느 세월에 다 로마서 끝내려나. 처음이어서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좀 이렇게 상황들이나 배경이나 그다음 우리 바울에 대해서 좀 살펴보셔야 될 것이 있어서 좀 처음엔 진도가 좀 적게 나갑니다. 9절 10절 말씀 두 절이니까 우리 한 몫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 한번 사진 하나 볼까요? 로마 지금 관광을 가면, 지금은 못 가지만 나중에 기회가 돼서 가시면 이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의 사진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 로마 갔다 오신 분 있으신가요? 시연아, 아빠는 안 갔는데 너는 가면 언제 갔니? 혹시 로마 갔다 오신 분 있나요? 로마를 갔다 오신 분들은 저희 교회는 일단 없는 걸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여러분 로마를 갔다 오셨다면 아마 사진보다 로마의 진짜 모습이 더 나은지 아니면 사진만 못한지 아마 그걸 아실 것 같아요. 로마를 직접 갔다 오셨다면 진짜 사진 같더라, 아니 사진보다 더 좋더라, 아니 사진만 못하더라. 아마 갔다 오신 분들은 이 사진을 보면서 아마 생각이 나뉠 겁니다. 같은 생각은 하지 않으실 거예요. 좋았더라, 더 나빴더라,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실 겁니다. 하지만 로마를 갔다 오지 않은 우리들은요 아마 대부분 생각이 비슷할 겁니다. 로마 사진을 보면 가고 싶다. 왜요? 로마니까. 로마는 한번 가보고 싶은 곳, 사진으로 봐도 그냥 가고 싶은 곳, 사진 안 봐도 가고 싶은 곳, 그게 로마일 겁니다. 안 가보신 분들은 동일할 거예요. 가고 싶은 곳, 한 번쯤은 가봐야 할 곳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오늘 바울이 로마 본문에서 정말 로마를 가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번 9절 10절 한번 다시 볼까요? 9절 10절 우리가 읽었으니까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로마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로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도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어떻게 하든지, 도대체 어떻게 하든지 내가 너에게 갈 수 있는 좋은 길 좀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나 로마 너무 가고 싶다예요. 그런데 왜 가려고 하는 것일까요? 왜 가려고 할까요? 우리랑 비슷한 이유 때문일까요? 로마니까. 한 번쯤은 가봐야 될 것 같으니까. 다들 한 번쯤 가고 싶어하는 그런 나라니까 로마를 가고 싶어하는 것일까요? 가서 좀 셀카도 찍고 인스타그램에 좀 남기고 맛집도 찾아다니면서 나 이런 것도 먹어봤다, 갔다 와서 좀 말하고 싶고 뭐 그래서 그런 것일까요? 한번 옆에 사진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옆에 사진은 로마의 옛 모습을 어떠했는지 떠오르게 할 수 있는 유적들입니다. 어떤가요? 굉장했을 것 같죠. 로마는 최소 한 100만 명 정도가 살았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오산 인구가 몇 명인지 혹시 아십니까? 20만 명 좀 넘는데요. 그러면 약 5배 정도가 많다는 이야기죠. 2000년 전 도시가 오산보다 5배가 더 인구가 많은 도시라는 거예요. 오산도 엄청난 도시인데 로마는 더 엄청난 도시라는 것이죠. 로마는 지금 화려한 도시가 아니에요. 옛날부터 화려했던 도시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로마를 그렇게 가고 싶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이 화려한 문명 한번 가보고 싶고 그 문명 속에서 한번 새로운 것들도 좀 경험해보고 싶고 그래서 바울은 로마를 가야만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닐 겁니다. 여러분, 이 사진이 뭔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 사진은 로마에 가면 꼭 들리게 되는 유적지 중에 하나, 콜로세움입니다. 이 콜로세움은 한 수용 인원이 한 5만 명 정도 되었을 거라고 추정해요. 굉장하죠. 그만큼 로마는 화려한 도시 문화를 만들었다라는 하나의 상징물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로마가 만들어낸 이 화려한 문화는요, 곧 기독교를 박해하는 흉기가 됩니다. 이곳에서 성도들은 맹수들의 먹잇감으로 던져지게 돼요. 그리고 맹수들에 의해서 찢겨 죽어가는 모습을 이 5만 명이 넘는 수용 인원의 이 원형 경기장에 사람들이 가득 메워져서 이렇게 사람들은, 이 성도들이 맹수에 의해서 찢겨나가는 것을 구경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정말 바울이 그 화려한 도시 문화를 보고 싶어서, 그래서 로마를 흠모해서 로마를 가고 싶어 한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면 우리는 미루어 짐작하건대 바울에게 있어서는 로마는 낯선 곳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이게 맞다면 바울은 분명 로마가 한 번쯤 가봐야 될 것 같아서 궁금해서 그 문화가 어떠한지 보고 싶어서 가고 싶었던 것은 분명 아닐 겁니다. 또한 로마 교회는요, 지금 상황이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몇 주간 같이 봤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유대인들로서 기독교인이었던 로마 안에 살았던 사람들은 다 쫓겨났다가 로마로 다시 돌아온 지 몇 해가 지나지 않았을 때예요. 하지만 그들이 다시 돌아오긴 했지만 여전히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는 이 기독교인들은요,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혹시 여기 신천지 있다면 기분 나빠도 좀 용서하시고 들어주세요. 없을 겁니다. 여러분, 그때 지금 우리가 신천지를 바라보는 것처럼, 물론 우리 기독교도 안 좋게 보지만 신천지를 바라보는 것처럼 그때 당시에 로마에서도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봤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요,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다라는 이 얘기는 무엇과 같습니까? 마치 원형 경기장에 던져져서 사람들에 의해서 온갖 조롱거리, 비아냥거리가 되는 놀림감 같은, 광대 같은 그런 원형 경기장 한 곳에 던져지는 것 같이, 지금 바울은 로마로 가겠다는 것은 곧 그 험난한 그 삶의 현장으로 자기가 뛰쳐들어가겠다는 이야기와 똑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알면서 바울은 로마로 가고 싶어 합니다. 길이 막혀도 가겠답니다. 이미 여러 차례 계획을 짰습니다. 그러다가 계획이 어그러졌어요. 여러분, 이 정도 했으면 충분하죠. 할 만큼 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가겠답니다.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때까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로마 보내주세요. 로마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11절에 그 이유가 있어요.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유는 하나예요. 신령한 것을 나눠주고 싶대요. 신령한 것을 나눠주고 싶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이 신령한 것이 무엇일까요? 도대체 뭘 나눠주려고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신령한 것은 뭘까요? 방언을 막 나눠주는 거, 아니면 예언이나 병 고치는 어떤 특별한 은사를 나눠주고 싶어서 그러는 것일까요? 15절에 그 신령한 은사가 뭔지 실마리가 나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뭘 전하기를 원한다고요? 복음이요. 신령한 은사는 자기가 받은 그 선물과 같은 그 신령한 것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곳에 방문하려는 목적은 하나입니다. 그 복음을 들고 너희에게 나눠주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복음 때문에 이 정도 노력하고 가려고 했으면요, 여러분, 하나님도 그냥 웬만하면 좀 좋은 길을 열어줘야지 맞지 않습니까? 아니 뭐 부경화를 누리러 간다는 것도 아니고 뭐 여행 간다는 것도 아니고 바울이 복음 때문에 그곳에 가려고 한다니 하나님도 좀 이제 그만 좀 하시고 좀 길 좀 열어주셔야 맞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총신 신대원에 시험 볼 때 당시에는요, 저희 때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저희 때는 평균 경쟁률이 한 7대1, 6대1 정도 됐어요. 그래서 보통 시험 보러 오신 분들이 보통 재수, 삼수가 기본이었습니다. 물론 저는 한 번에 들어갔죠. 여러분 하나도 안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하나도 안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하는 겁니다. 왜냐면 안 물어볼 거 아닙니까? 전 말하고 싶은데. 어쨌든 저는 한 번에 들어갔는데 재수, 삼수가 기본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보면서 좀 그런 거예요. 왜냐면 아니 뭐 우리가 부귀영화를 누리겠다는 것도 아니고 뭐 돈 벌러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신학교에 간다는데 입학시험에서 막히는 거예요. 다들 오신 분들이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이 신학교에 시험 보러 왔다고. 하나님은 분명히 부르셨대요. 근데 학교가 안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번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다 여러 번 수차례 떨어지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길이 아닌가비요. 그리고 목회자의 길을 포기하셨어요. 아니 목회자의 길을 걸어보지도 않고 목회자의 길을 포기하시더라는 거예요. 학교에서 막아서 하나님은 오라 하셨는데 학교에서 안 된다고 해서 결국 목회자의 길을 포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총신에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저희 학교 다닐 때는 이 일화가 굉장히 유명했어요. 어떤 일화였냐면 이전에 6번 시험에 떨어지고 7번째 오시는 분이 있었어요. 나이도 되게 많으신데 그분이 면접을 보는데 교수님이 다 기록이 나오니까 아니 7번이나 이번에 7번째 시험 보네요? 아니 이번에도 떨어지면 어떡하시려고 했더니 그분이 그랬답니다. 그럼 내년에도 올 겁니다. 떨어지면 붙을 때까지 올 겁니다. 그분은 어떻게 됐을까요? 사실은 총신은 면접 점수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 보거든요. 그래서 은혜로 합격시켰답니다. 전에 내려오는 전설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시험 보러 오신 분들이 그랬어요. 그냥 7번까지 오시면 된다고. 그러면 합격시켜 줄 거라고. 맞죠? 아니 뭐 부귀영화를 누리러 오는 것도 아니고 주를 위해서 살겠다는데 그럼 웬만하면 합격시켜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은혜로 합격시켜줘야죠. 여러분, 바울이요 뭐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로마를 간다는 게 아닙니다. 그냥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고 싶은 거예요. 길이 막혀도 계획하며 기도해도 열릴 때까지 끝까지 좋은 길 달라고 기도할 거랍니다. 주님이 길 열어주실 때까지 기도할 거랍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그냥 웬만하면 그래 이 정도 했으면 그래 합격시켜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좀 길을 열어주셔야 맞는 거 아닌가요? 아니 뭐 자기가 뭐 부귀영화를 누리려는 것도 아니고 복음 전한다는데 하나님도 웬만하면 그냥 져주시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바울이 기도했던 대로 좋은 길이 열렸을까요? 길이 열리긴 열렸어요. 바울은 그 열린 길로 로마에 가긴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길이 사실은 바울이 로마로 가려고 해서 간 게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가 거기서 유대인들에게 쫓겨나서 도망치다가 결국은 재판이 열리고 그 재판에서 죄수의 신분으로 나 로마 시민권자니까 나 로마에서 재판받을 거다 해가지고 로마로 후송돼요. 결국 붙잡혀서 로마로 갑니다. 예루살렘 갔다가 붙잡혀서 로마로 가요. 그리고 로마에 후송되었다가 결국 바울은 로마에서 순교당합니다. 좋은 길 달라고 기도했죠. 그런데 그 길이 어땠습니까? 죄수가 되어서 로마로 끌려가는 길로 열린 거예요. 아니 복음 전하겠다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죽으러 가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이 들죠. 아니 이럴 거면 왜 길을 열어주십니까? 막아주셔야죠.
아니, 이게 좋은 길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바울이 다시 말하지만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로마 간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죠? 평생 복음을 위해서 장래가 촉망받던 사울이었던 바울이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주를 위해 살겠다고 다 내려놓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안 멈추고 이제는 로마 가서 로마에서도 복음 전하겠답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웬만하면 박수 쳐주며 그 길 인정해주고 좀 좋은 길 열어주셔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길은 망하는 길이더라는 거예요. 억울해지는 길, 패가 망신하는 길,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길을 열어주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예수 믿고 우리가 잘되고 형통하고 부귀영화를 바란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저 그냥 평범하게 그냥 남들처럼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들 갖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었더니 열리는 길은 늘 신앙 때문에 살다 보면 손해보는 길이 열려요. 남들처럼 좀 줄도 대고 인사도 하고 좀 적당히 싸바싸바 하면서 좀 나에게 유익한 거 당장 덥석덥석 물으며 살 수 있으면 좋은데, 신앙 때문에 그렇게 못하며 살고 결국은 늘 억울해지고 바보가 되고 망하고 십자가 길이 열리더라는 것이에요. 아니, 많은 것을 바란 것이 아닌데 하나님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늘 그러실까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될 줄 모르셨나요? 예수 믿으면 손해보고 신앙 지키려고 하다 보면 남들처럼 덥석덥석 눈에 보이는 거 챙기지 못한다는 거 여러분들 모르셨나요?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은 몰랐을까요? 하나님께 좋은 길 복음 전하겠다고 구했는데 결국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이 열릴 줄 바울은 몰랐을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2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 말은 누구한테 한 말이냐면요, 바울이 그 잡히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중간에 가는 여정에 에베소 장로들을 모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바울은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간답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신은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바울이 몰랐을까요? 그 다음 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바울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랐을까요? 예루살렘에 가면? 글쎄요. 23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성령이 내가 각성을 갈 때마다 나에게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바울아, 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너에게 결박과 환난이 있을 거야. 바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면 아마 큰 환난이 있다는 거 그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알려주셨으면 도망쳐야죠. 아니, 알려주셨으면 예루살렘으로 안 가야 맞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바울이 기도했던 그 좋은 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바울은 가지 말아야죠. 그런데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바울이 참 지독해요. 24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함께 읽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선택한 거야. 안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서 선택한 길이야 라는 거죠. 죽어도 가겠답니다. 그 다음 장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 바울에게 이번에는 빌립에게 딸들이 있는데 예언하는 자들이에요. 성경이 정확하게 무슨 예언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막아선 것 같아요. 딸들이 가지 말라고. 또 바울이 그것도 넘고 계속 가겠다고 하니 이번에는 유다에서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내려와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해요. 바울의 띠를 뺏어서 온몸을 자기가 묶어요. 그리고 바울 앞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이 띠임자는 이렇게 결박당하여서 이방인 손에 넘겨지게 될 것이라고. 그들이 성령으로 예언을 하며 바울에게 가면 이렇게 결박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을 듣고 바울의 일행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울면서 붙잡아요. 선생님, 안 됩니다. 가지 마세요. 가면 당신 죽습니다. 가지 마세요. 이거는 좋은 길 아닙니다. 이건 가야 될 길 아닙니다. 여기서 멈추십시오. 이만했으면 됐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가시면 안 됩니다. 그때 바울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너희들이 왜 내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하냐? 나는 어떠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갈 거다. 참 고집이 세죠. 끝까지 올라간대요. 무슨 일이 있을지 이미 다 알고 있으니 나는 그래도 간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붙잡혀요. 그리고 로마에 결박된 상태로 죄수로 후송됩니다. 그리고 결국 로마에서 순교당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상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상한 것이 있어요. 분명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성령에 매여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말해요. 그런데 바울을 막는 사람들은 성령에 의해서 예언하며 막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내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근데 성령에 의해서 감동된 사람들이 바울을 막고 있어요. 끌고 가시는 분도 성령님입니다. 그런데 막아서는 분도 성령이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아니, 왜 하나님, 성령님은 왜 보내시면서 막으시는 걸까요? 여러분, 그럼 이렇게 묻겠습니다. 성령님께서 바울을 보내시면서 또한 막고 있다면 이거는 길이 막힌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길을 여신 건가요? 여러분, 막힌 길이 뭐죠? 또 열린 길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길은 뭐죠? 반대로 안 좋은 길은 뭘까요? 편하게 모든 여건이 준비되어 있으면 좋은 길입니까? 내가 더 가지고 내 삶이 더 풀리고 내가 더 형통하고 그것이 열린 길이고 좋은 길입니까? 여러분, 바울은 도대체 좋은 길을 기도했는데 왜 우리가 볼 때는 좋지 않은 길을 그는 열린 길인 것처럼 가는 것일까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이건 길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시길 원했던 것은 길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바울이었어요.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바울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바울아, 너 이런 데도 갈 거니? 너 정말 이게 너에게 좋은 길이라고 생각해? 지금 하나님이 바울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바울에게 정말 이게 네가 선택한 길 맞아? 지금 보내시며 막고 있으면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지금 이 길이 좋은 길이며 자신이 걸어야 할 길이며 열린 길이라고 확신하고 있는지, 정말 이게 네가 선택한 길인지 바울의 결단을 원하시는 거예요. 억지로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은 바울을 설득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데도 갈 거니? 이런 데도 너는 네 생명을 바쳐서라도 이 길을 걸어갈 거니? 라고 묻고 계시고 있다는 거예요. 전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으면 좋은 길이 열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전에 전도하시는 분들 많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 믿으면 잘 되는 줄 알았어요. 잘 되고 이전보다 더 복 받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튼 뭐가 돼도 안 믿을 때보다 더 나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하던 기도 제목들의 대부분도 하나님 좋은 길 주세요, 좋은 환경 열어주십시오, 이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럼 하나님 정말 나한테 신앙의 연수가 쌓이면 쌓일수록 좋은 길을 주셨을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믿으면 믿을수록, 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손해볼 일들이 많더라고요. 더 많이 억울해지더라고요. 친구들에게 이상한 사람 취급받게 되더라고요. 아마 여기 있는 성도님들도 대부분 그런 경험들을 해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어서 우리는 억울해지고, 예수 믿으면 우리는 손해보고, 예수 믿으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너무 불편해요. 너무 불편해져요. 여러분, 그래서 묻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은 것을 후회하십니까? 그래도 계속 이 길을 걸어가실 거 맞습니까? 왜요? 왜 이 길에서 도망치지 않죠? 왜 여전히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주님이 좋아서 그렇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복음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안에 감격이 있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이 있으니 이 길을 우리는 끝까지 살아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성령으로 이 길을 우리에게 인도하시면서 계속 묻는 거예요. 재현아, 누구야? 너 정말 이래도 갈 거니? 너 그래도 신앙시키며 사는 게 좋니? 너 이래도 이게 좋은 길 맞아? 너 이래도 이 길이 너는 너의 길이라고 생각하니? 하나님은 우리를 억지로 우리가 싫은데도 꾸역꾸역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이 길을 따라가기를 원하시며 계속 우리를 설득하시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를 끌고 가시듯이 가시지만 때로는 누군가를 통해서 이 길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리고 결국 주님, 그래도 이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이 길이 나를 살리는 길입니다. 그래도 주님, 나는 이 길이 좋습니다 라고 우리 입에서 그 고백을 주님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오니라. 바울에게 있어서 좋은 길은요, 편안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에게 좋은 길은요, 그가 달려갈 길 모두 마칠 때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으면 그게 좋은 길이었습니다. 그에게 좋은 길은요, 면류관이 주어지는 길이 좋은 길이었습니다. 비록 그것이 십자가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되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끝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한 면류관을 잡고 기다리고 계시다면 바울에게는 그것이 좋은 길이었습니다. 이게 바울에게 좋은 길이었다는 거예요. 자신으로 인해 복음이 전달될 수만 있다면, 나 같은 쓸모없는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였는데 이런 나조차도 주님께서 사용하신다면 그것이 바울에겐 좋은 길이었다는 거예요. 목숨 지켜낼 수 있는 길이 좋은 길이 아닙니다. 사명 지켜낼 수 있는 길이 좋은 길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구하고 있습니까? 목숨 지켜내는 거 좋은 길 아닙니다. 사업이 잘 되는 길이 좋은 길이 아닙니다. 돈이 되는 것이 좋은 길이 아니에요. 남보다 더 유리한 것을 손에 쥐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이 좋은 길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억울하게 살고 이 땅에서 손해보며 산다 할지라도 결국 그 끝에 우리 주님이 면류관을 들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면 여러분, 그것이 좋은 길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그 십자가의 길로 초대하시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억지로 끌려가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때마다 계속 물어보시는 거죠. 재현아, 이래도 괜찮니? 정말 이래도 후회하지 않겠니? 정말 이 길이 너에게 좋은 길 맞니?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고백은 이겁니다. 네, 주님, 그래도 갑니다. 죽어도 갈 겁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우리 안에서 계속 만들어가야 될 우리의 고백일 것입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합니다. 십자가의 전달자. 십자가 정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이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속에 어떤 길을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 가정이 잘 되는 것,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것, 그것도 좋은 길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길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길을 열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바라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열리는 걸 원하세요. 비록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길이 아니라 할지라도 주님이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길을 우리 주님은 우리가 좋은 길로 생각하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때로는 우리의 바람과는 다를 수가 있어요. 우리의 원함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억울해지고 손해보고 길은 자꾸만 막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주님이 주시는 길이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이라면 우리 주님은 우리가 그 길을 걷기를 원하세요. 하지만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 주님 절대 우리만 보내시는 분 아닙니다. 그분이 같이 동행하시고 그리고 그 끝에는 결국 우리에게 그분의 놀라운 면류관으로 우리를 영광으로 그렇게 덧입혀 주실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사는 동안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사명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버지 안에 그런 교회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